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주간 주제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또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이들이 보낸 그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지금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대가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이 행동, 이 말이 정말로 악하지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잡아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입 맞춰요. 참 간교한 입맞춤이죠.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도록 만들지 못하면서 안녕하냐고 물어요. 이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반의 입맞춤이에요. 정말로 악한 위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여기 친구여 라고 말해요. 친구여.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실 법도 안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해라. 저는 이 대화,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대화, 인간의 악한 모습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다라고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속내를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고 내 걱정과 내 아픔을 들어줄 사람, 공감해 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 더 외롭죠. 더
더 힘듭니다. 제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목회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내 야구장을 간대요. 거기 가고서 야구 방망이를 막 나오는 공을 향해서 휘두르는 거예요. 한동안 하고 나면 힘도 빠지지만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그래서 잘 선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취미 잘 선택했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서 기계에서 나오는 야구 공을 향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고 누구에게도 나쁜 말 안 하고 혼자 그것을 풀고서 나올 수 있다는 참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누구에게도 당신의 고민과 아픔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니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것을 세 제자에게 말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세 제자에게 당신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쿨쿨 잠만 자요.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더 힘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나무에서 감람류를 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거든요. 참 장소가 참 묘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장소 가운데 하나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습관에 따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지금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아파하잖아요. 이 문제를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 예수님 꼭 문제가 있으면 이곳에 오셔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곳으로 주님 올라오신 거예요.
귀한 습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괴롭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나 혼자 끙끙 앓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 나는 그때 어디로 자주 가나?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나는 그때 무엇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나는 그 상태 속에서 어디로 가지? 어디에 머물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의별 데 다 갈 거예요. 술집도 가기도 하고요. 도박장 가러 가기도 하고요. 스포츠 하는 데로 가기도 할 거고요. 취미생활하고 또 이런저런 아주 이상한 곳도 가고요. 연예인들은 마약을 하고 도박도 하고 그러지요. 아니, 연예인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요. 나에게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 나는 어느 곳에 머물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고민을 풀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그것을 표현하죠. 내가 고민하며 죽겠다.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잠시 기도해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귓등으로 듣고 잠만 자요. 예수님의 외로움은 더 커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해 쫓아나가는 것보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찾아 나가는 그 거룩한 곳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서 귀한 교훈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외로움과 아픔이 많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나의 겟세마네는 어디인지
그곳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